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일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 주님의 기쁨 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직접 손으로 지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대명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를 지으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으면, 그리고 이 고백 안에 내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이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핵심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또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 내 인생의 삶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큰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 그 환난 가운데 대처하는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만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시편 고라자손의 시편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은 이 시편을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 이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 가운데 그들을 바다를 마른 땅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또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경험하였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다 변하고 쇠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특히 어떤 사람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특별히 오늘 고라 자손의 이 시편인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 이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면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불가항력적인 문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2절과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변한다, 땅이 비탈길, 경사지가 된다라는 말이고, 산이 흔들린다라는 말도 이 흔들린다 원어의 뜻도 기울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기울어지고 쏠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바다 가운데 솟아나고 또 바닷물이 솟아난다. 이 표현은 뭘까요? 땅, 산, 바다, 이게 어떤 걸 대표할까요? 육지와 해양의 지구의 근본을 이루는 구조적인, 우리가 버티고 있는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근간 아닙니까? 근데 땅과 산과 바닷물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변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변하고 흔들리고 솟아나는 겁니다.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땅, 산, 바다의 대표적인 건 뭘까요? 절대적인 가치 아닐까요? 절대 바뀌거나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말합니다. 다 변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다 변합니다.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지? 내 삶에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예기치 못하는, 내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고백이 시편에 나옵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찌라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되어질까요? 정말 내가 지금 마치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예기치 못한 엄청난 문제와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두렵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앞에 두렵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의 고라자손의 고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한 사람, 내 인생에 누군가를 통해 듣거나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에 지금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체적으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6절과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그가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요. 6절에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그가 나왔죠. 또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9절에 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9절이죠.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반복해서 그가 하시는 일은 여기 땅을 녹이시고 또 전쟁을 쉬게 하시고 또 활과 창을 끊으시는 그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새벽에 도우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냐면 우리 10절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험한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이기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시편 46편 10절과 동일한 구절이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을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막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특별병거가 막 쫓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하죠.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우리를 이 고생시키냐. 왜 이 광야에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막 불평하죠. 그걸 누가 들으셨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25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하고 그들의 병거가 벗겨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것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을 때 그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죠? 우왕좌왕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해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을 만나셨든, 혹 내 삶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백한 겁니다. 내 눈앞에서 그 푸른, 그 깊은, 그 거대한 파도가 갈라지고 땅이 된 것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성북중앙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권사님들의, 장로님들의 가정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지키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